오늘은 신명기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모세가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행정과 사법 조직을 정비했던 일을 지금 되새기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건은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고하게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건들이 있어요. 어디냐?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30절,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요, 자신에게만 집중됐던, 또 편중됐던 임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또 이끌 수 있도록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을 부여해 주고 또 책임과 권한을 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공정히 판결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삼심제도, 우리도 삼심제도죠, 재판이. 하급심이 있고 상급심이 있는데 판단의 기회를 여러 번 줘서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되면 우리도 이제 대법관으로 가가지고 최종 심판 판결을 받잖아. 이런 것처럼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건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도다. 지금 모세는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홀로 너희의 모든 짐을 질 수 없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숫자가 200만이나 됐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돕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책임을 나눠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과 업무의 양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공동체는요, 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행정 및 사법 조직의 기구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짐을 나누어 들게 하였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조언을 자기의 장인이 이두로가 했었죠.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두로 자기의 장인이 조언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든 교회든 이런 공동체 상호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어지며 권한을 부여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요, 뭐를 살펴보아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책임과 권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한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부여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교회의 은사를 따라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과 권사님들 동일하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권한과 책임 안에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나 교회 공동체 조직을 정비할 때는 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7절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행정 조직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 이렇게 쭉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부 체계가 있고 하부 체계가 있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적으로도. 또 사법 체계도 하급심이 있고 상급심이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은 이제 그 다음 윗단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두령들, 사람들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신명기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있죠. 너희의 각 지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조직을 정비해 놓고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광야 시대를 보면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직접 호명을 합니다. 지명을 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지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아래서부터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나 사법기관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지목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한 거예요.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 너희들이 추천을 해라. 그래가지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체계를 정비하거나 리더십을 세울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것이 공동체의 협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협력의 원리. 지금 각 지파의 수령들, 즉 행정과 사법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각 지파가 스스로 보기에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추천받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놔야 공동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협력이. 스스로가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놔야 그가 판결하는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또한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모든 일에 자기의 주관을 더하지 않았고,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또 자기의 어떤 조언들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들을 세울 때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아요.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세워놓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만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해봐라. 그러나 너희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나한테 가져와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책임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모세가 자리는 나눠주고 책임은 줬지만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일일이 간섭을 하고 또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한다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는 생기를 잃어버려요. 스스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발성이 없는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는 활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맡은 그 큰 무대를 나눠주고 거기서 책임과 역할을,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과 자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한 국가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 집단지성이요,
개인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기관과 중직자분들이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요, 조직의 역동성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재판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함께 신명기서 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네. 수령으로 재판장의 사움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내가 권한과 책임과 권한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재판은 근본적으로 누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재판자, 리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세 가지를 들었었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세 가지 조건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 지혜, 지식,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받는 리더들에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어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 말씀을 깨달은 걸 생활에 적용하는 거는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 실제 삶에서 나의 판단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실제적인 가치를 다하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일곱 지사를 세울 때도 어떤 것이 이 지혜가 조건이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일곱 집사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식을 우리가 말하는 지식하고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해력과 통찰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의 양이 적더라도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대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 수학은 문제가 막 바뀌어도 뭘 알면 풀 수 있어요? 공식을 알면 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어디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자, 재판을 한 판단장이 되면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껌껌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한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리더들한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사람은요, 한두 번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같이 살아보고 지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냐면 각 족속 지파 안에서 뽑게 해요. 그건 뭐예요? 같이 그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떻게 살았고 그가 하는 말대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다 아는 사람 중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리더가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제대로 된 리더가 세워지잖아요. 조직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목회자 세울 때도 목회자도 이런 쪽에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풀어내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인품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많은 사람. 내가 목회자니까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은 책임과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말과 행동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공동체 조직이 얼마나 생기 있고 활기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운영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것이 있죠.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면 활동은 해요.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조직, 한 지체인 조직이 책임만 주고 권한은 주지 않아. 그래버리면 뭐예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지체되었다고 하지만 피고 안 통해버려요. 제대로 협력도 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시체처럼 혹은 힘이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겨우 그냥 유지되는 교회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협력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